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읽기 시간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유인물은 다 받으셨습니까? 네, 볼펜도 다 챙기시고 우리 메모해 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유인물 첫 페이지에도 제가 실어두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불순종의 언어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행동, 불순종의 생각 이런 것도 심판하지만 무엇보다 불순종의 언어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불순종의 언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고? 그딴 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언어는 입의 말이 불이 되는 심판을 당할 거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너희 입에서 불이 붙을 거다. 끔찍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통치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순종의 언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과 관점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유다 백성들은 두 방향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옆으로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방향이 아니라 위와 옆 두 방향이지만 총체적으로 죄를 지은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인 죄도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사회적인 죄도 책망하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를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일 수가 있겠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 뭘 의미합니까?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출처 근원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잘 산들 그건 똑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원형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살아도, 멋지게 살아도, 대단하게 살아도, 존경받고 살아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 그것이 더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눴죠. 예레미야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광주리에 빨리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를 따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군성교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하시죠.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들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군성교 현장에 대해서, 우리 신우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불신하는 여러 가정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또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은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어떤 사실이 있기 전에 관점이 먼저 있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관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분이 이상한 말을 하면 왜 그 사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 말 속에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관점으로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화려한 우상 숭배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죽음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화려함 속에 가려진 죽음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7월 4주차의 예레미야 읽기는요, 우리 9장부터 보게 되는데, 먼저 유인물에 실려 있는 9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줄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줄 거짓을 말하며, 그러죠? 또 4절에 완전히 속이며, 5절에 속이며, 6절에도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의 거짓과 속임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인간 사회의 속살, 세상 문화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좀 살다 보면 이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거짓이고 속임이구나. 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뭔가 물건을 판다 그래서 찾아가 보면 그 물건은 조금밖에 없고 미끼 상품이고, 나머지는 방문한 김에 다른 것 이렇게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세상 문화의 본질이잖아요. 그게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는 그런 거짓과 속임이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세상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어 놓습니다. 이웃을 속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속임이 세상 문화의 본질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목사님, 네, 저는 속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정도로 되는 건가요? 네? 다른 데는 다 속이는데 나는 안 속인다, 그 정도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뭐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 저거 속이는 거구나. 네? 여러분, 뉴스 요즘 많이 보죠?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뉴스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내가 어떤 뉴스를 자꾸 선택을 하면 이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죠?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시나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 성향을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뉴스만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속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관점을 가지고 계속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진짜 의미는 뭔가, 이게 반대되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속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사람들 듣고 싶으니 하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만 사기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세상이 사기꾼들인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거짓을 분별해라, 악한 관점을 분별해라, 너희들 참된 관점을 가져라,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서 뭔가 이야기하면 저건 뭔가 거짓이 있지 않을까?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다, 여기에 돈 버는 일이 있다, 여기에 집중하자, 여기에 뭔가 희망이 있다, 그럼 뭔가 그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9장 21절 이하로 갑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21절, 무릇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영적 본질을 보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 사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져요. 여러분, 분토라는 것은 먼지와 흙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시체가 글쎄 막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막 먼지 풀풀 나는 것처럼 전부 시체 덩어리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 자, 이런 죽음의 문화에 있는 너희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온통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과 속임수의 세상인데 거기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부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지혜롭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부요하다, 이런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데 부요하면 뭐 할 것이고, 힘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지혜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요함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그때부터 뭐에 관심을 가지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부요함, 이 알량한 힘, 알량한 지혜를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계속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뭔가 가졌다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지? 자꾸 그런 데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분들 중에 난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생각해서 건강하지 않게 된 분 아무도 없죠. 내가 건강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요, 질서의 문제예요. 제가 계속해서 창조 하나님의 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건강도 철저하게 질서의 문제라고요. 저 사람 왜 건강하지 않지? 잠을 못 자서 저래.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잠을 적게 자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은 철저하게 질서, 갑자기 건강 강좌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은 철저하게 질서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 진짜 질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요. 영적인 질서가 먼저 세워져요. 그렇게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게 되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선포돼요. 제가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는데,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요. 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고 참된 은혜와 평강이 세워지면 육체는 당연히 평안한 거예요. 육체는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마음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대의학에서 검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계, 우리의 이 척수에 있는 이 모든 건강을 주장하는 이 육체적인 부분은 전부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경계는 전부 뇌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뇌는 전부 마음의 문제거든요. 관점의 문제거든요. 생각의 문제거든요. 영혼이 바로 서야 육체가 건강하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먹으러 다니는 거 그 좋기는 한데 가성비가 떨어지죠. 왜요? 다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성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보약을 먹었는데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좋은 것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삶의 영적 질서가 세워질 때 참된 건강이 오는 거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내면, 이런 영혼의 안정감에서부터 참된 건강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자서 건강할 것 같으면 저는 옛날에 쓰러졌어야 돼요. 잠 못 자거든요. 목사님들 잠 자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새벽 예배 드려야 하고 저녁 늦게까지 행사 있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갈 때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10장 말씀, 우리 이전에 벌써 이번 주에 묵상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10장 말씀은요, 우상은 헛되다, 그걸 반복해요. 그 말과 함께 주와 같은 분 없다, 그 말도 반복해요. 지금 제가 우상은 헛되다라는 부분은 빼고 지금 주와 같은 분 없다는 부분만 제가 적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10장 전체로 보면 우상은 헛되다, 우상은 나무뿐이다, 우상은 은장색이나 세공장이들이 깎아서 만든 거다, 그거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다, 기둥 같은 거다, 의미 없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7절 끝에도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죠.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오늘 아까도 그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 가사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최상급을 쓰는 표현이죠. 어떻게 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주님 같은 분 없다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6절에 보시면 야곱의 분깃은,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의 분깃은. 자, 그 최고의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 모에다가 기역 시옷을 쓰는 목, 네 몫이 얼마다, 내 몫이 얼마다 할 때 그 목, 또는 분량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분량,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 유다 백성들이 섬겨야 할 신앙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수많은 신앙이 있는데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게도 참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시는 그분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진리되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진리되는 일이고 옳은 일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같은 이 없네, 최고의 찬양이죠. 주님 같은 분이 없다, 또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 안에, 공군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지, 또 뭐 육군에는 원불교까지 들어와 있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질서로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모든 종교들과 유일하게 구분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성경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여러분, 그건 우상과 우리가 많이 구별되는 신앙의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 특성과 습성이 거의 동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신들의 특성이 뭡니까? 너에게 이익을 주냐 손해를 주냐로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신앙의 특징은 이익과 손해 관점으로 작동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빌 테니 나에게 뭘 주시오? 이익을 주시오.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빌 테니 나에게 손해가 없게 해 주시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익과 손해 관점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존재 관점이에요. 달라요. 인격의 관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1000개다 그러면 999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성경 기독교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점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독보적이죠. 너무 독특하죠. 너무 구분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찬양해야 돼요.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 찬양이 자꾸 적어져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만 찬양하고 우리 삶에서는 자꾸 찬양이 줄어드는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찬양을 채워야 해요. 어떤 분은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 나오게 만들어서 틀기만 하면 설교 나오고 찬양 나오게 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좋은 방법이죠. 어떤 분은 계속해서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계속해서 은은하게 찬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찬양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찬양.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찬양. 그냥 기독교 음악 말고 부르면 좋은,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시편 같은 것을 가사로 쓰는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일이 중요해요. 찬양을 자꾸 채워야 해요. 찬양을 자꾸 채워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예레미야 11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해놓고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자, 언약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언약. 3절에도 줄친 부분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언약 동그라미 언약. 4절에도 이 언약은 또 동그라미 언약. 또 6절에도 줄친 부분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또 나오죠. 언약. 계속 언약. 또 8절 끝에도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언약.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는 계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언약.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보는 성경책 이름도 여러분 옛날 언약, 옛 구자를 써서 구약, 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전부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언약. 근데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언약, 목사님 뭐 언약 좋은 거죠? 언약, 네, 뭐 성경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성경. 모세오경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언약이 뭐냐? 다시 3절 보세요. 3절 줄친 부분.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거다. 뒤집어 얘기하면 언약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언약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인데 언약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면,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너희들 복의 길이 있고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다, 복의 길이 있고 재앙의 길이 있다. 주님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한 거죠. 자, 4절. 그럼 이제 언약을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출애굽하던 때 너희에게 명령한 거다 해놓고 내가 이르기를, 자, 줄친 부분이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요게 언약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게 언약이에요. 요 간단한 한 문장, 두 개 문장이 절을 이루고 있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요 내용.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간단하죠?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야.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커버넌트인데 이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꿨으면 계약이라는 말로 바꿨었죠. 계약해 보셨죠? 네? 계약해 보신 분은 사실 재산이 있는 거죠. 계약을 해 보셨죠? 네? 여러분, 계약 썼을 때 딴 거 없거든요. 갑 누구 주소, 이름, 전화번호, 도장 꽉. 을 누구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도장 꽉.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예요. 그 다음 밑에는 뭐 있어요? 갑은 을에 대하여 어떻게.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떻게. 근데 그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중요한 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에 족속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민족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내 백성이 돼.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신이 많아요. 수도 없는 신들이 있어요.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므로 너희하고 내가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었으니 너희는 나의 말만 들어라. 이게 언약이에요. 너희는 나의 말만 들어라. 너희는 나에게만 순종해라. 딴짓 하지 마라. 딴 눈 팔지 말라.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언약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언약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관계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결혼관계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남편이 모자라니까 네 남편도 하고 내 남편도 하자.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모자라니까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도 삼고 너의 아내로도 삼자.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인륜의 문제예요. 왜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장 많이 닮은 관계가 결혼관계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독점적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 아니고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는 다른 신이 아니라 나만 섬겨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언약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훨씬 수월해지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딸들이 있는데 내 딸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엄마들 너무 몸이 부서져라 피곤한데도 내 아들 내 딸이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아빠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가족 내 집안이면 다시 한번 힘을 내잖아요. 여러분, 언약이란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내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튼튼하게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의 충성이 거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충성이 힘들어집니까? 충성이 약해지나요? 언약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열심이에요. 언약이니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남편이 부부간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소홀히 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소홀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신실하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좀 덜 충성하고 있어,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있어. 신앙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꾸 말씀이 없고 가르침이 없고 배우는 일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진리고 그건 중요한 말이지만은 신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 몇 번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너 참석했냐? 너 기독교인이냐? 너 등록했구나. 그래, 죽었어도 천국이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깊어요. 훨씬 우주적이에요. 훨씬 광대해요. 여러분, 이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난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만 쳐다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독점적인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들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요즘 연애하나 봐. 왜요? 얼굴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니까.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